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이끈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당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또 일생 동안 여러분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도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드디어 인간 곧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도 이제는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가 살게 하시려고. 비록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기 쉽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복이 또 있을까요? 축복한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바란다는 이 말보다도 큰 복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모양을 생각하는데 본질이 뭐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드라마가 참 그 삶이 극적이죠. 이 인생의 피크 행복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안 믿는 사람이 본다면 참 불행하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는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마는 성령은 그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내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어떤 사건을 사모하고 어떤 신앙인의 그 무엇을 내가 얻고 싶은가 하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 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이렇게 믿겠다. 즉 성경에서 자기가 믿을 모델을 발견하고 그 틀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것은 바울이 주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 그가 받은 충격, 그가 가진 포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 일꾼이 그냥 말로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췄던 것을 드디어 나타내셨고,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일,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그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해롭게 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 사람이 되었다. 어찌 된 연고냐?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곧 바울이 가진 변화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고 알아왔고 깨달았던 것보다도 더 수준 높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물어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이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을 이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어디서냐? 그런 변화는 본인이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결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에 의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이 본문에서 신앙인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잘 좀 분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톨릭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예외겠습니다만 카톨릭 자체를 말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도 선한 행위를 가르치고 성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요. 성인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자신의 의의를 쌓는 데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역사하신 걸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변화지만은 그러나 그 변화를 자신이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런 신앙을 말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다 이 말이에요. 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고행하면서 뭘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시할 땅
내게 지시했다고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든지 간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에요. 다윗의 심성이 남보다 훌륭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좋은 재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방황하는 시간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왜?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가하게 이것도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방황할 만큼 지금 여러분은 다 젊은이도 아니고 청춘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반을 이상 살아오신 분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일하시게 할 것인가? 바울은 자기 속에 이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셨다.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 이게 바울의 강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이 되자. 교회가 무엇이죠?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어떻고 또 복잡한 이론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했어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닌가 우린 거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행사가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그냥 가는 게 바람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델을 꿈길 것인가? 나를 그분이 역사하시게 하자 하는 모델. 오늘 밤에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내 신앙의 색깔은 이런 것이고, 이건 천 목사의 주장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읽고 말씀드린 것은 이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모할 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모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그분이 함께 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함께 하신다 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단단한 호수 같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가?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영적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의 실체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타입으로 그 사람이 열정적이고 그 사람이 어떻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혼란스럽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 뭔가? 성령의 역사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소서. 여러분 이 밤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지. 그래야 오늘 밤 우리 기도하는 뜻이 흐리지 않고 방향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소서. 나이 들어가면요 말을 안 들어요. 육체가. 또 교회생활 오래 하면 어느새 성령의 감동하심보다는 자기 주장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같이 나이 들어서도 주님께 순종한 주의 일꾼들 보면 참 위대합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서도 고집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님께 길이 나서 더 주님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서 그들이 끝까지 주를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아니하고 항상 아기 피부처럼 연하고 부드러운 피부처럼 그 심령이 연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죽게 나이 들어갈수록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방법론 중에서 이것보다 앞서는 이론과 방법들을 다 철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의 역사를 따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러 나왔는가? 그분이 역사하심을 사모해 나왔습니다. 주님, 어느새 내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지고 어느새 내 신앙생활이 굳은 살이 배기고 어느새 내 주장이 더 강해져서 어느새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역사하심과 멀어진 일이 없도록 그분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개인이나 교회나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 아침 계속 설교 내용들을 한 단계씩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몇 주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생명이 뭔가?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할 것인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쭉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여러 설교들이 있어서 이제는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 설교 듣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신앙의 컬러가 뭔지 울긋불긋 색동저고리가 들지 몰라요. 우린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신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고백,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그분이 역사하실 것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셔야 한다는데, 그분은 그냥 역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나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앞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진정을 원한다면은 먼저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게 하라 이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생각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분이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막혀버린 것입니다. 막힌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각나게 하신 말씀,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영적 생활에 이렇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가질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지만은 정말 또 한 가지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제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죠.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없으면요 소경이에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 귀머거리예요. 그 말씀 없으면 우리는 벙어리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그 말씀이 있도록, 내게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성령을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길 사모한다면 먼저는 내게서 성령이 가르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겁도 없이 순종한 사람, 그 말씀이라면 겁도 없이 순종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시간을 위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새 예배당 와서 처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했고 사람이 추진했다면 어림도 없고 정말 엄두를 낼 수 없던 일이었다는 것. 직접 일하신 입주인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도들이 기도했지만은 목사의 고민과 목사의 결단은 무척 정말 이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갑시다 하고 온 교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어떤 역사 하실지. 저 삼동 예배당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역사 하실 것인지 우리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기대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각각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일하시게 하세요. 아멘.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소서.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소서. 나 같은 자를 그분이 감동하시고, 나 같은 자를 그분이 가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그분이 붙들어 쓰시고, 나 같은 자를 그분이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모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싸우니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대로 사는 일에 매우 익숙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라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시간들이 이 사람을 따라갈까, 저 모양인가, 이것인가 방황했던 시간들을 다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임을,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이를 담대히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의 특성이 물씬 풍기는 주님의 제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볼지 더 이상 더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영적 생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교회라고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거침없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왔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